자,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혈육, 피로 맺어진 가족은 그 한시적인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 한 50년, 100년 정도만 가족이고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찾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육체적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영원한 가족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이것만 찾으면은 정말 그 주님 주신 그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함께 교제 나눌 때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가족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적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 톨스토이가 쓴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그 소설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담을 사이에 두고 참 사이좋은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담이 사이에 두고 이 두 가정이 정말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쪽 집에 있던 암탉이 담을 넘어서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이 장면을 이쪽 집에 있는 아이가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쪽 집 저쪽 집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이쪽 집 저쪽 집, 이쪽 집 닭이 담장 넘어서 저쪽 집 가서 알을 낳았는데 그것을 이쪽 집 아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집 아이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까는 그 닭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근데 저쪽 집 아이가 가서 그 닭 둥지를 보니까 그 달걀이 없는 거예요. 계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 집 닭이 나왔다는 그 계란 우리 집에 없어 라고 했더니만은 그것 때문에만 둘 아이가 막 서로 있다 없다 하면서 막 그래서 싸움이 나가지고 둘이 막 싸움이 났어요. 그 엄마들이 집안에 있다 보니까는 아이들 싸움 소리가 들리니까는 밖에 나왔어요. 엄마들이 나왔는데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싸움이 아이들에게서 엄마 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엄마끼리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집안에 있던 남편들이 또 그 싸움 소리 듣고 나와가지고 들어보니까는 이 계란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누구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남편들 싸움으로 바꿔가지고 남편들이 막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막 남편들이 막 싸우는데 얼마나 싸움이 격렬했던지 나중에는 이쪽 집 그 남편이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저쪽 집에 갖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질렀는데 불이 탁 오르면서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이쪽 집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집 두 채가 다 불탔는데 저녁이 되니까요
그렇게 멀쩡한 집이 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잿더미 위에서 이제 그 두 가족이 앉아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웠던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두 집안이 이렇게 싸웠던 것일까요? 톨스토이가 이 소설 중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두 집안이 이렇게 집이 다 불타도록 싸웠던 원인은 계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란이 아니라 그 엄마와 엄마 안에 감추어져 있던 자존심, 남편과 남편 사이에 감춰져 있던 그 자존심, 결국 그 자존심의 싸움이 결국 이 집 두 채를 다 불태우는 큰 재난이 되었다는 것을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번에 우리 2차 선교행 갈 때에 마가 요한을 한번 데려가십시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랬더니만 바울이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행을 동행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탈락했거든요. 집에 돌아가 버렸거든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시 선교행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얼마나 그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이 처음에는 그냥 된다 안 된다는 싸움이 나중에는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나중에는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둘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같이 나오는 장면이 없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 믿음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 때문에 둘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렸고 바울도 신라를 선택해가지고 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렇게 싸웠던 것일까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자존심의 싸움이었던 거죠.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바울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영적 멘토죠. 영적 멘토인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좀 데려가자고.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죠. 바울 입장에서 또 할 말이 있겠죠. 결국 보면은 마가 요한 때문이 아니라 그 싸움이 심해져 갔는데 그 심해져 간 이유 배후에는 그 자존심, 이게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참 교단 지도자의 그 자존심 때문에 교단이 분열된 경우가 있어요. 그 사건은, 그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단 지도자들이 나는 절대 저 사람들하고 같이 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만 하더라도 수십 개 교단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거 뭐냐면은 뭐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존심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지도자들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구호사에서 찾아보면은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남에게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가치와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에게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을 꼭 간절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자기만 막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자존심이 별로 없는 분이십니까? 보니까 다 자존심이 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절대 남에게 지는 거 못 봅니다. 내 말대로 안 되면 막 잠이 안 나요. 어떻게 하니까 내 말대로 내 뜻을 간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참 마음 상할 일 많습니다. 교회 보니까요,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주방에서 여러분, 그 도마를 여기 두는 거고 여기 두는 거 무슨 그 문제일까? 여기 두면 뭐 안 되고 저기 두면 안 됩니까? 도마 때문에 싸우면 도마 때문에 A 근사님, B 근사님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A파, B파 나눠져 가지고 이게 다 자존심 문제, 자존심 문제. 그 자존심 때문에 막 전도회에서도 문제 생기고 너무 많습니다. 별만 별거 아니거든요. 그 내 자존심, 내가 그 회장인데, 내가 총무인데, 내가 부회장인데, 내가 회계인데, 내가 그래도 이 예전도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어른인데, 이 자존심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예배 안 드려.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오늘 기도회 안 가. 자존심 상한 거.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한국교회 6만 교회, 6만 5천 교회, 1,000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집에서 부부 싸움해가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 간 사람 수두룩합니다. 막 교회 가려고 하다가 여보, 그 넥타이 좀 바꿔. 됐어, 그 넥타이 하면 아이고, 그거 보기 싫어. 보기 좀 바꿔. 넥타이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나중에 막 교회 가니 안 가니 하는 사람들이, 야, 립스틱 너무 짙어. 이거 좀 지워. 어디 가는 거야. 립스틱 좀 지워. 아니, 남이 싸면 립스틱 바르든 말든지. 립스틱 때문에 싸워가지고 오늘 교회 안 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보면요. 그 별거 아닌 거 자존심 때문에 싸워가지고 막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막. 안 해. 막 하고 하는 사람들. 그게 보니까요, 자존심이 그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적 자존심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자존심이 신앙의 적일까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 자존심이 내 신앙의 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정리해 보면, 첫째는 귀신 들리면 사람이 막 몹시 사나워집니다. 막 핥히고 막 달려들고 얼굴색이 변하고 개성을 지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거나 말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증상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귀신 들리면 이제 간질 이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면서 막 사지를 떨고, 그래가지고 막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막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갑니다. 첫째는 오늘 그렇게 예쁜 딸, 어린 딸아내미가 얼마나 예뻐요. 머리도 따주고 이렇게 좋은 옷도 입혀주고, 그 예쁜 딸이 어느 날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엄마 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엄마 보면서 핥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앞이 안 보인다고, 그리고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갑자기 한 번씩 쓰러져가지고 막 길가에서 막 거품 물면서 막 사지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여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한 동네쯤 되겠죠. 동네, 그 마을쯤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집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그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보시면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예수님이 지금 집안에 계시고 이 여자가 예수님 계신 집의 그 대문 앞에서 소리 질렀겠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했는데 그 헬라어 성경 시제를 보면 그 시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군요.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 이 여자가 지금 대문 앞에서 그 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는데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아마 동네가 떠나가도록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고쳐달라고 그렇게 그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집안에 계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 보시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밖에서 지금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 집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니 때문에 니 딸이 그래 된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무시를 하고요. 동네에서도 이 여자를 볼 때마다 엄마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딸이 저렇게 더러운 귀신 들렸냐고 하면서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무시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찾아온 그 예수님마저 지금 나를 뭐라고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문도 열지 않고 나를 무시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내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자존심 상하죠. 날 무시하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와도 찾아봐도 누구 하나 있는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내내 나는 투명인간이면 투명인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날 무시하나?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신앙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우리에게 분위기 좋다고 우리에게 등록하셨거든요. 정이 많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서로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조심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도 날 알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쯤 하면 그냥 돌아갈 만 하잖아요. 그렇게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으면 돌아갈 만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그 프로가 뭐냐면은 나는 솔로이다 뭐 이런, 나는 솔로다 뭐 이런 프로인데, 총각 6명하고 처녀 6명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막 서로 막 데이트도 하면서 자기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제가 봤을 때 어떤 장면이냐면은 처녀 6명이 방 안에 있고, 그 총각 6명이 이제 다른 건물의 방에 있다가 한 명씩 와가지고 거기 와서 이래 하는 거예요. 나는 경문이다. 외롭다. 내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던 6명의 여자 중에서, 처녀 중에서 이 남자가 마음에 들면은 문 열고 나와가지고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이제 그 총각은 나 경문이다. 외롭다. 나하고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나다. 빨리 나와라. 막 2번, 3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문이 열려가 하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보니까, 한 총각은요, 저 보니까는 사람이 멀쩡해요. 직장도 좋아요. 근데 와가지고 나 아무개다. 외롭다. 나하고 데이트 가자. 했더니만은 문이 안 열려요. 갑자기 이 사람이 움찔하는 거예요. 좀 지래가지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안에 있던 어떤 그 처녀 하나가 이런 말 한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렀으면 내가 나갔을 텐데. 이 남자는 한 번 부르고 안 나오니까 포교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포교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보세요. 아마 몇 번을 불렀을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몇 번을 불렀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도 안 여시고 무시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솔로다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이라면 돌아갔을 텐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불러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했냐면은 대문 열고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 나오죠. 보십시오. 25절 보세요. 곧 와서 그 발날에 엎드리니.
이 여자가 대문 밖에서 불러도 예수님께서 대답도 없고 나를 무시하니까는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문 열고 방문 열고 돌아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여자는 정말 자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뭐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자존심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묵상했어요. 다른 관점에도 볼 수 있겠지만, 왜 이 여자는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딸을 고칠 생각밖에 없던 거예요. 딸을 고칠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괴성을 지르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들어 누워서 발작을 하면서 거품을 물고 있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고 그 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무시했지만 이 예수님밖에 내 딸을 고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무시당하면서도 이 여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딸을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내 딸 고치는 게 중요하지 내 자존심이 중요하겠어요? 뭐 교회 와서 남들이 나에게 인사 안 했다고, 목사님이 모른 척 했다고, 그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든 내 딸 고치려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구했습니다. 제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2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요, 이 여자를 뭐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이 여자를 자녀 취급합니까? 개 취급합니까? 이 여자도 바보 아니니까 지금 나를 개 취급하는 거 느꼈어, 안 느꼈겠어요? 느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욕을 할 때는 꼭 뭐가 들어가면 개가 들어가거든요, 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영어 미국 욕 중에도 독 들어가는 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고금만 하고 이 개 욕할 때는 개가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그런 욕이 있죠. 뭐 새끼예요? 예.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를 아주 부정적이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가르쳐서 그 유대인들은 개라고 불렀어요. 개. 야, 저기 개가 지나간다. 그만큼 이 개라는 그 개념은, 그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모욕적인, 모멸적인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 여자를 지금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나보고 개라고? 지금 나를 개 취급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전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주방 봉사를 하는데 정말 모욕적인 그런 어떤 일을 겪었대요. 주방 봉사하면서 이제 도마에 놓고 이제 이 물을 써는데 막 탁탁탁탁탁 쏘고 있는데, 그 주방에 이제 최고 책임 되시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 집사님은 지금 물을 어떻게 그렇게 써느냐고, 도대체 지금까지 살림을 어떻게 했느냐고, 도대체 물을 탁탁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톡톡톡 이렇게 썰어야지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하고 무안을 줬는데, 그 순간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몸을 감독 견뎌서 칼을 막 확 집어 던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자존심 너무 상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는데 그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한 거예요. 신방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그만두신 분이에요. 목사님, 왜 목회를 그만두셨습니까? 여쭈었더니 하는 말씀이,
재직회를 하는데 그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그 재직할 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지, 삿대질 하네, 삿대질. 당신이 말이야. 물론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였겠죠. 그 재직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나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이란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교회에서 다른 사람 자존심 건드리는 말과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한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께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 인격마저 모욕당했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은 막 화를 내고 예수님 막 삿대질을 하고 짐을 탁탁 뱉고 탁 돌아서서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화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씩씩거리지 않았어요. 그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진짜 자존심 없지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요. 도대체 저분이 자존심이라고 있는가? 감정이라고 있는가? 저런 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분 보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하고 비슷한 과에 속하는 분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나를 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모욕적인 말이 개인데, 그 말 듣고도 이 여자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유대인들 눈에는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셔서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 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실존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이유는 내 더러운 귀신들,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은 내가 개 취급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더러운 귀신들로 고통당한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까지 자존심이 문제이겠습니까?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누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팩 돌아서서 문 열고 깡 하고 닫고 나갔다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죠. 자기만 손해죠. 그 딸만 더 고통스러울 뿐이죠.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예수님 떠나가면 내 딸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 딸을 고쳐준단 말입니까? 예수님밖에 귀신 쫓으시는 분이 없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면 누가 내 딸을 고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 없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찬송가 96장 한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 되시고, 천한 자의 높임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 자유함을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 때문에 저번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없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비참한 더러운 긴 들린 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나려고, 그 예수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그 예수 주신 구원을 받으려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자존심 상한다고, 누가 날 무시한다고, 누가 날 모욕한다고 주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런 위로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이런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대접해 주던가요? 우리 주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대접해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여자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죠.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도 돈 때문에 너무 고통당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에게는 돈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에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부부관계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한다,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모욕당했다, 자존심 상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뛰어넘고 그 대문을 열고 그 방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이거 뭐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 더러운 귀신을 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면 예수님이 내 우리 불신 가족들은 누가 전도한단 말입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내 자녀가 먼저예요. 내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우리 가정이 먼저입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야죠. 내 자녀가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존심 상하는 자리에서도 이 여인처럼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들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28절이죠 28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군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시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하는 즉시로 그 어린 딸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오늘 보면 3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대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자존심의 대문을 열지 못하고 이 자존심의 방문을 열지 못했다면 이 여자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바로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자존심을 버릴 때 그때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도의 원리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의 의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스스로의 가치와 품위를 지키려 하는 그 마음, 이 자존심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콜라는 다 벗겼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게 달려와서 제 옷을 다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예수님 옷을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칩니다.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집어던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서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머리에는 가시멜레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반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존심 때문에 직분을 내팽개칩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자존심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숫자는 300, 400만 명입니다. 지금 교회에 떠나 있는 성도들이 1000만 명 중에서 300, 400만 명.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인터뷰 보면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와 품위를 지키려는 그 마음. 그 자존심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다 가난한 성도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 되면 누가 손냅니까? 그의 영혼만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삶만 피폐해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만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날마다 죽었을까요? 바울이 매일 자살 시도한 겁니까? 아니죠.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존심을 죽였던 거예요.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 줘가지고 교회 훈련시켜서 교회 직분자를 세워놨다면 그들이 내 등에 뒤에서 칼을 꽂고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마다 바울이 자기 자존심을 죽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 날마다 죽었던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죽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내 자존심, 나를 무시해, 나를 모욕해, 그때마다 내 자존심을 다 죽이고 날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면서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은 신앙의 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 이유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숨어있는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모욕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가 왜 그런 무시와 모욕당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하다 보면은 자존심 상할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더라도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